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0번째 시간으로 7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 다시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과거 요단강에서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의 메시지와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당시 사람들에 대해 이 판정을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 여러분 사실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의로우신 뜻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 요한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그룹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룹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백성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로 마음이 똘똘 뭉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선민들인데 무슨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하며 반발하고 거부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고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의를 내드렸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끝까지 버팅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자기 의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나는 죽고 내 안에 진정 의로우신 주님만이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배척하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말았던 그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오늘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연이어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겠느냐? 이들은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냐? 완악하고 패역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을 불의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의로운 것이 맞는 거냐? 하나님의 뜻인 회개를 줄곧 거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지를 너희들도 한번 되돌아 생각해봐라 라고 그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대답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건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아이들이 놀 공간이나 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죠. 어린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복지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디서 놀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장터 같은 곳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한데 뭉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두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얘들아, 우리가 피리를 이렇게 신나게 부는데 왜 너희는 반응이 없어? 왜 너희는 같이 우리와 춤을 추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곡소리를 내면서 울어봤는데, 울면서 슬퍼하는데 왜 너희는 같이 울고 있지 않는 거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는데 같이 어울리자고, 좀 같이 좀 공감하고 놀자고 제의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이 신나게 놀자고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축제, 잔치와 같은 놀이를 하자고 해도, 이 역할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이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반대로 슬픈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라고 제안하면서 엉엉 울고 곡소리를 내어도 아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의 그 악한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 말에도,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과 그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묵묵부답,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의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불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33절과 34절에 확정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금식과 회개를 위해서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마치 엄숙한 장례식과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저 인간 귀신 들렸다. 우리 유명한 대사가 있죠. 수리남의 대사. 저 인간 사탄 들렸네. 요한을 보면서 반응했던 게 바로 이런 반응뿐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가까이 왔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으니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미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코앞에 대고 있는 상황이다.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부리면서 살 때가 아니라 신속히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다급하게 외쳤던 진실된 소리였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요한은 자기 삶을 던져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되게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끝내 맹비난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맹비난. 저 인간 저거 사탄 들려서, 귀신 들려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비꼬고 비난했을 뿐이었죠. 이러한 맹비난은 요한 다음에 오신 분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어졌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희년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의 메시지와 삶이 장례식과 같이 엄숙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은 그와 정반대인 결혼식 잔치와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였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세리 레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축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셔서 레위가 초대한 여러 세리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기쁨,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기쁘셨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더러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저렇게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들이다. 더러운 탐욕의 사람들이다 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단지 함께 드셨을 뿐인데 먹는 걸 탐한다고 왜곡했습니다. 단지 함께 마셨을 뿐인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를 즐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에 잠긴 사람, 술에 잠식당한 사람, 술꾼, 술고래를 뜻합니다. 이 술에 잠긴 자라는 말은 뭐 그냥 술고래를 말하나 보다라고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완전히 술에 찌들은 사람을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방탕에 찌들은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말로 유대 공회에 넘겨서 즉결 심판도 가능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하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왜곡과 모욕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장례식의 슬픔과도 같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거절하고 결혼식의 잔치와 즐거움과도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거절하고 거절뿐만이 아니라 왜곡과 비방을 일삼았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릴 공간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 때문이겠죠. 의로운 그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의가 꽉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마음과 삶의 보좌에 들어차 주인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자기 중심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속성, 자기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차 있던 자기의,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겠죠. 어디 감히 의로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귀신 들린 작자가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이 방탕한 인간이 돌로 쳐 죽일 즉결 심판을 해도 모자랄 인간이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그들은 그 자기의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 자기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자기의를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독한 자기의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내 마음과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와 싸움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와 싸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내 안에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부하고 배척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3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를 받아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복음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인정되고 세상에 증명된다,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평생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칭송받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혼돈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증명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요한의 모습이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들에게는 모두 비난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했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방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고 예수님을 술꾼으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향을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비판이 서로 모순되어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결코 자기 의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다가 선민의식까지 합쳐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견고한 진과도 같은 자기 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견고한 진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 경험, 내 의, 내 감정,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라는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언제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증명하는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